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 이전에 40일 전부터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들을 이제 구별하여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순절 기간을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첫 번째 시작하시는 사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에 머무는 사람들,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던 게스티우스라고 하는 자가 6월절 행사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는지, 그래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6월절 양들이 잡혀서 희생이 되는지를 조사해서 네로 황제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순례자의 수가 2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고, 그들이 도살된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 안에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안에 예루살렘에서 북적거리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혼잡했던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현상금이 붙었던 지명 수배자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결탁을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수가 이번 명절에도 분명히 올 게 틀림이 없어.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그를 잡아들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원수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에 누구나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무슨 굳센 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굳센 결심을 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힐 거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건너편 마을에 가면 거기에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러면 그래서 풀어가지고 내게로 와라. 근데 만약에 주인이 왜 우리 걸 함부로 손댑니까? 당신들 도둑입니까? 라고 만약에 따지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풀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마을 건너편에 갔습니다. 거기 묶여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따집니다.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건 내 건데 왜 가져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 예수님에게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어린 나귀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고, 그것은 곧 십자가로 향한 첫 발을 떼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가끔 로마 군인들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성에 입성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당당하게 성으로 입성을 합니까? 앞에서 기마, 말을 탄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거기에 개선장군이 올라타서 앞으로 가고 있고, 뒤에 따르는 수많은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와 칼을 차고 행군을 합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깃발을 날리고 나팔을 불며 들어갑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환성을 짓고, 그리고 그들을 반기는 군악대들은 나팔을 불며 그들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즐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로마 군대가 대단하구나.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백전백승을 하는 위대한 군대구나 라고 귀를 꺾게 되는 거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를 보호하러 온 거야.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이나 모여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로마를 향하여 반역을 하면 오히려 큰일이 날지 모르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자기들의 기가 대단한 걸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까불지 마. 까불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로마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면서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의 젊은 건장한 남자가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탔으니 그거야말로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들어갈 때에 무슨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을 겨우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몇몇 사람들이 길가에 그 더러운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아놓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주님을 환영했으니 로마 군단에 비하면 그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찬송을 불러대긴 했지만 그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몇몇 사람들의 노래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셨을까요? 뭐 그냥 걸어가도 괜찮고 또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볼상사나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몇몇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윗의 길로 쫓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러 가를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옷을 찢게 만듭니다. 자기가 입었던 새 옷, 겉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북북 쪼갠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다윗을 위하여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족속을 남겨두어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기암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걸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등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끌게 하는 그거 멍에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를 소 2마리가 끄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에다가 그 멍에를 끌고 질질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너희 백성들,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창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창녀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버려진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린 나귀에 올라타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기원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오실 그분은 이방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주님이 왕이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분은
평화를 선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셔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이제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드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미가서에도 말하기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 안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는 정의를 말하지만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지면 백성들의 뜻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고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서 제멋대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놓은 것을 가지고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말들이 전혀 실감나게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공의를 말씀하실 때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소외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공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십자가의 강도를 구원해 주셨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삭개오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남편이 6이나 있던 여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7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시면서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것, 가장 강력한 힘, 가장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받았으니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약육, 강식이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죽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세상 속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십시오. 월드 베스트. 그거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얼마 전에 소치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대단한 몇몇 사람 외에는 전혀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최선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가장 강한 힘을 갖지 않은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게 바로 공이며 그게 바로 정의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 최고 강력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몇몇 나라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가장 강력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지만 또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 심령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여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영원토록 나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에게 붙잡힐 거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용히 다른 곳으로 불러갑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성경은 힐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지며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서로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우리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 라고 서로 키재기했다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한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셔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높음을 더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화려하게 꾸밀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죽음을 향하여 지금 묵묵히 걸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져가는 하늘의 밀알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걸음은 마지막 만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곤욕을 당하시고 순순히 신문을 당하시고 순순히 채찍에 맞으시고 순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이루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완성했다고 하는 거죠. 당신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건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당신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와 그 각본대로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고 이제 나의 죽음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 거라고 선포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루살렘의 입성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게 되면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이라는 단계를 보통 거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기라 그러고 그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걸 승이라 그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번의 전환점을 만드는 걸 전이라 그러고 이를 끝내어 열매 맺는 걸 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기에 속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안에 지냈던 사건들은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기록은 십자가와 부활로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모습으로 지금 이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의 왕이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나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권력과 힘과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